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 저로서 선자와 증거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슬픈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오늘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20장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부르는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량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증손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남성기는 주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눈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박예은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웃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예배를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우리 마음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온갖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교회로서 교회된 자로서 이 시간 주님을 늘 찬송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혼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할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룬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과 14절 말씀을 가지고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거는 산에 올라서 변화된 사건 이후에 그러고 산에 내려와서 귀신 들린 한 아이의 그 사건 후 그러고 성전세의 논점에 있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천국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귀신 들린 세상 속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나라인지 아버지의 나라, 천국 윤리와 천국 도덕 그 실천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로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아버지의 집, 그 안에 거하여서 살아가는 그 참된 복을 얻은 자 안에 우리가 서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바깥에 있느냐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 귀신 들린 세상 속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삶, 천국 경영, 천국 윤리, 천국 실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제목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말하고 있죠.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가서 보겠지만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본문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맛보아서 알아야 한다는 것은 자세하게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헌신하는 자요? 예전에는 개털 모자 쓴 사람이 있고 천국에는 초가지 헌신하지 않으면 초가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 그때라는 것은 앞서 산 위 변화산 사건 후 또 산 아래 세상 그리고 성전세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 제자들이 어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는 그 의도가 어떤 의미인지 이들이 이런 질문에 있어서 어째서 이런 것을 질문하고 있는지에 그와 관련된 때라는 거예요. 그 때라는 것은 그와 관련돼서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고 나서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려가고 또 그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산 아래에 있던 그 남겨진 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궁금하고 저들만 왜 따로 보냈지? 시기도 나고 나만 남겨둔 것 같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며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알지 못하는 소리를 계속하고, 그러고 또 아들들은 속전세를 내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주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클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나라 아버지의 집이 이루어지면은, 이스라엘의 그 집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누가 큽니까? 서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심, 그러한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할 때 크다라는 것은 물량, 부피가 아니라 신분, 위치, 지위, 자리를 나타내는 메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누가 총리나 누가 장관이 됩니까? 이 이야기죠. 가령 이번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권사가 됩니까? 누가 임명받게 됩니까? 우리 총선이나 대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교회 안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가 중요한지 정말 어떠한 검증도 없이 그냥 직분, 누가 이번에 장로직을 받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문제로 나타나고 있죠. 그로 인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린이 주일 예배나 어린아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천국, 아버지의 뜻이 뭔지 설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자 아이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 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면은 제자들의 수준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그냥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으로 인해서 제자들 수준이 어떠한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내 어떠한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거예요. 내 수준을 조금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 우리 수준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표현도 있죠. 까발려지고 들춰지고 개방되고 열려지는 것은 사실상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기 수준을 알게 될 때 자기 수준을 보고 돌이켜 다시 그 삶을 벗어나서 이렇게 신앙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들춰지고 이렇게 나를 개방하고 나를 이렇게 오픈하는 것은, 서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는 우리의 어떤 그런 허물을 생각나게 하고 감추었던 것, 그래서 감추어졌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창피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올라서게 어떠한 다른 차원으로서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하냐? 그냥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신앙에 있어서 건강하다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있어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 성숙하다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진리에 있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게 오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금방 시들게 될 가려지지도 않고 금방 시들게 될 그런 영화로서, 무화과 잎으로서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죠. 자기를 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까발리는 이유가, 이렇게 오픈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제자가 질문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꺼낸 답이 달라요. 제자 질문에 예수님께서 꺼낸 답이 맞으려면 이렇게 답이 나와야 맞겠죠.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답을 꺼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꺼낸 답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냐면,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전제로 질문했냐면은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자기들은 천국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전제하고
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들 가운데는 천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삶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성도가 사실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간혹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맑고 순수하고 엄마 껌딱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의존적이고 또 겸손하고 깨끗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가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정말 그런데 이것이 어린아이가 같지 아니하면이라는 얘기가 정말 그런 얘기냐? 정말 그와 같이 설교한다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내 인격, 내 성품, 내 노력, 내 열심, 내 성격, 내 도덕성을 가지고 그러한 공로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우리는 불을 화를 낼 거라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이 그와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공로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계층을 나누고 계급이 나눠지는 것은 천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적 정서에서 나온 해석일 뿐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어른들이 이런 얘기했죠. 저것들, 이것들.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것들 저리 가서 안 놀아? 사람이 아니라 이것들, 저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어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이 번역은 이것들과 같지 않으면은 그냥 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셨을 때도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것들, 저것들을 숫자에도 들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완성되지 못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비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기도 중에도 이렇게 기도하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해석하면은 조건부 구원이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그것이 뭔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동의어가 뭔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어떠한 거냐면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동의어가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낮추다라는 것은 겸손이냐? 이 번역에는 겸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겸손이 아니라 비천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비천한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 아무것도 없는 것들. 여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니까 무슨 이게 겸손인 것처럼 무슨 어린아이가 겸손한 것으로서 해석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어린아이도요. 저는 부족했어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어린아이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것.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나오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수준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라는 것을 너의 수준을 알겠다. 시험이라는 것은 수준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이 알게 된 것이면 내 수준이라는 것은 정말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빵점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천국에 들어간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 계층이 있고 내 안에 계급이 있고 내 안에 공로가 있고 나는 너보다 낫고 난 너와 다르다.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난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 이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인격, 성격, 지능, 감정, 외모, 스펙, 실력, 능력 어떠한 것에 있어서든지 나는 너와 같지 않아. 분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지 않지요. 분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을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보고 보잘것없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영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특정한 사람에게 있어서 벽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로 인해서 실족해 하고 실족해 한다는 것이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죠. 실족해 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숙하지 못한 거냐? 어린아이가 자라나지 못한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상태가 성숙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성도가 들어올지 몰라요. 영접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않을 수도 있어요. 난 너와 다른데? 그게 서기관이고 바리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뭔가 나는 달라.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절과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 드렸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지 아니하면 곧 나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볼 때 가치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고 이게 주님의 모습이죠. 흠모할 것 없는 것.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 근데 그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죄로 오염된 시야를 가지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이가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고 보잘게 여기는 자, 그들이 다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처받은 자.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예수라는 것을 흠모할 만한 것도 예수님도 그렇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라는데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찌 지능이 저래?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뭐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쪘어? 저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못 살아? 저 사람은 어떻게 잘 살아?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보여지는 것, 그것이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작은 자를 둘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작은 자를 둘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고발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학교가 이 교회에 있어서 강점인데 그들 형편이나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이 예수인데 근데 복이 아닌 깨우치지 못하고 화가 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너무 가슴 아프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접지 못하고 마음의 벽을 갖고 있는 것. 내 안에 어떠한 계급사회가 있고 계급이 있고 내 안에 계층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구주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견고하게 그것이 내 안에 견고하게 굳어지면은 내 안에 집을 틀게 되고 그 집은 더러운 귀신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며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까지도 주관하게 되고 나는 그 사실에 있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이 듣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이와 같죠. 무슨 당 다 모든 것이 다 분리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리되고 싸우고 있죠. 있는 자와 없는 자, 빈부의 격차도 심하죠. 전부 영접지 않냐고 계층이 있고 계급이 있고 분리되고 구분되는 사회. 그리고 심지어 미디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내용이 전부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과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족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에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것이 이제 실족하게 하는 것이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어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이다. 그들 각자에게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아버지 앞에 구하고 있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 안에 계급이 없고 내 안에 견고한 성과 견고한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하여지는 삶.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정의는 비정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그런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런 사람을 영접해서 또 나와 같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난 너와 달라라는 것은 사실 이 말과 동일한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나는 자유하지 못하고 열려있지 못하고 분리되고 나누고 구분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나의 모습을 점점 숨기는 거죠. 그래서 난 너보다 나아 이걸로 포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업신여긴다는 것은 난 너와 달라 난 너보다 나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난 예수, 난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는 예수, 난 그 당신, 그 예수, 흠모할 것이 없는 그 예수와 나는 달라. 예수를 영접지 않은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를 영접지 않은 삶이죠. 영접이 뭔지 모르는 것인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대항하고 저항하냐면 난 너와 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사는 삶에서도 어둠에 사로잡힌 줄 모르고 내가 어둠에 사로잡힌 줄 모르고 나는 괜찮다고 살아갈 때에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저는 입을 닫지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요라고 하지만은 그와 같지 않을 때는 그냥 뭐라고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4절 말씀 묻어있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제 생각을 묻고 있어요. 신앙은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예언 청년이 친구를 데려와서 만났을 때 사실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게 무슨 목회냐는 거예요. 다르다고. 너는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목회자가 내쫓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그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목회가 아니지요. 잃은 양 그 하나를 정말 잃은 양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찾지도 않아요. 버린 거죠, 그냥. 사실 나머지 이렇게 찾지도 않고 버린다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나머지 99도 그 양도 찾지도 않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를 버린 것처럼 99가지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계급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그 계급으로 인해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그것이 하나의 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하나의 양을 나는 얼마든지 99가지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영접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100가지도 업신여기고 영접지 않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낮은 자리에 있는 자와 같이 여길 줄 아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 거듭난 자, 그래서 자유한 자, 성숙한 자, 하나님의 뜻, 그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땅,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삶에 이루어진 복된 자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땅이 기름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이러한 열매로서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기름진 땅으로서 주님께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제자들의 물음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고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서 묵상되어지고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열매 맺고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거듭난 나무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도 이러한 계층이 있어요. 이러한 계층. 그래서 이 아주 단단한 계층이 있죠. 근데 그러한 계층 등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도 누군가에게서 저들과 나하고는 달라 이러한 생각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자로잡은 아버지 그 신앙의 뜰을 떼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뜻이 이루어진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된 그 형제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낮은 자로서 낮은 자리에 있는 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셨고 내가 낮다고 생각하여서 누군가 나에게 있어서 그 허물을 드러낼 때 불을 떠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넉넉한 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영접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해 준 것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